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입니다. 그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죄라는 문제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세상에 의한 윤리, 도덕적, 인간의 행위를 통한 어떤 사회법적 어떤 것들을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도 그런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걸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색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원인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신앙이 깊어지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벗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죠. 그럼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 수많은 증상과 결과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증상들, 그 결과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는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가느냐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이라는 것은 소경된 자가 인도하면 같이 소경되고 빠집니다. 어둠들은. 그럼 이 세상의 어둠이고 흑암이라고 정의한 상태에서 그 어둠 안에서 그 어둠이 뭔가를 알려 그러면은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빛이다 이러고 너희도 세상에 빛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빛을 받은 자들은 그 죄라는 어둠이 가져온 결과가 뭔가를 하나 둘씩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달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짐으로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을 짓누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저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거기에 목을 맸는데 빛을 비춰보니까 실상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성경은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방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 흔히 질고 수많은 고난, 환난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의 짐이 되어 계속 허덕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뭔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만이 그 어둠의 실상이 무언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한 것들이 저게 헛개비였네. 도깨비고 엄청나게 무섭고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빛이 확 비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호수아비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삶의 집이 묶여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인간의 적이 뭐냐? 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 어느 것도 그 앞에 떳떳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볼 때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던 두려워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무너져야 할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지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신령한 육체, 영원한 것이 나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구나. 그걸 잇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걸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빛이라 그러니까 마치 저 갑자기 밤에 태양이 퉁 뜨니까 확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은 곧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어두운가? 내 안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뭔지는 모르는데 어둠 속에서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그것을 해방됐고 거 이상 뭐 있습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감지되지 못하니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니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삶의 목적, 너희 삶의 근거,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인간의 모든 것들 빼앗아가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날 때 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나의 죽은 존재, 티끌이구나. 근데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빠둥빠둥대고 내 잘난 듯 살아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안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미 하늘나라에서 왕이 된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늘의 사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하여 그걸 체득하고 체류와 경험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송하는 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여전히 내 안에서 공존하는 그 자체를 내 자신이 보지를 못하면 어느 쪽을 편을 들어주는지를 몰라요. 그쪽은 안 보이니까 이쪽을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기했죠. 유명한 제가 예를 들었죠. 참 그거 생각해보면 생각해봤어요. 인디언 족장이 죽게 돼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들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의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족장, 내가 족장으로서 이 부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네 안에는 좋은 늑대, 나쁜 늑대가 있는데 네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사람과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먹이를 주냐는 것은 여러분에 딸렸다. 여러분에. 근데 내 자신의 새사람과 옛사람이 있는 자체가 인식이 되지 않는데 어디서 먹이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방향을 틀었죠. 한번 방향을 틀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땅하고 친화적인 존재, 그래서 육적인 존재라 그래요. 나가다가 내리두면 다시 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땅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계속 이쪽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직진하면서 몰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계속.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걸
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일날 또 오면 그게 아니라고 또 채찍을 맞춰서 다시 또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방향을 틀었다고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육신은 계속 땅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본질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채찍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신앙의 자신의 현상, 이미와 아직이라는 already, yet이라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신앙생활의 자신을 잘 봐야 신앙생활의 균형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다 무시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날만 올라가라고 기도하는 이런 신비주의 빠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그쪽에 하고 이쪽 세상 쪽으로 친해지면 완전히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지 못해.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요. 그럼 그때는 누가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안에 자신의 영광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신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재했던 영광이 시간과 역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천지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으니까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의도가 밖으로 외부로 드러난 것이 영광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이 세상으로 침송한 어떤 꼴대에 꼴을 넣거나 어떤 출세를 해갖고 인간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뜻과 그 의중과 의지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세상에 출세하여 왕이 되어 대통령이 되어 장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평생 동안 나사로와 같은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것을 선지창조, 그래서 하늘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드러내도다 라는 시편 19편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들어와 창조가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하늘의 성전을 모형하는 거예요. 첫째 세상이.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창조된 것이 천지창조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 하늘의 성전을 모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기 위하여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하늘의 식양대로 진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모형을 보여준다고 이 땅에 만들어낸 것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최초의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무한한 영광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게 첫 창조에서 그게 일어났고, 두 번째 인간을 만드는 상태에서 흙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기, 성령이.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죠. 그게 또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으로 역사 속에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을 여시고 창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측량을 하시고 그것이 완결되자 안식을 하시죠. 이제 7일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셔야만이 그게 안식, 완성된 곳으로 됐어요. 인간은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량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거기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라온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량대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아는 피조물로부터 그 영광을 찬송받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인간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를 담은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가 안식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치수와 청량에 어긋나서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아내버리죠. 성경이라는 동쪽은 전부 다 저주를 받는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나죠. 가인이 동쪽으로 쫓겨나죠.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쫓겨나죠.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뜻이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쫓겨난 것을 누가 같이 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항상 약속의 땅도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막 자체를 봐도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측량대로 새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새 성전을 열고 하나님의 청량하신 대로 헌 성전을 헐고 하나님이 청량하신 대로 새 성전이 완성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량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수대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고 동쪽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벨론 때 동쪽으로 쫓겨나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우리가 한 것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오직 은혜로 인하여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형성되지 못할 내가 그 은혜로 완성되어 있는가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구나. 를 자신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아 찬송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가는 것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을. 그러니까 흔히 성화, 거룩해진다는 이 성화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인격을 만들고 훌륭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그 성전,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으로만 지어져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해진다, 성화라는 것이 그건 세상 종교들이 훨씬 잘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구제하고 남 돕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수돌하는 모습들, 만약 그런 걸 거룩히 생각하면 기독교보다
기독교인의 성화라는 것은 그런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이야지 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알수록 내가 그 앞에 두 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첫 창조, 여러분,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하여 강조하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시기, 청량대로만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청량,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제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태를 안식이라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다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 위치와 처소를 떠난 것을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할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받는 자리 이탈을 기독교는 죄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숨쉬는 자체가 전부 다 죄란 말입니다. 아우, 마음이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그럼 살아? 왜 그런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직도 이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 만족하게 왜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힘주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다 열심히 가지만은 그것이 사망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란 말이야. 먹고 마시는 게 죄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생각해갖고 넘어간다고 뭐 기독교 무슨 다 죄다 그러고 뭐 숨쉬는 것도 죄냐고, 숨쉬는 것도 죄냐고, 태어난 것도 죄고. 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왜 태어나가지고 내 맘대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정도는 우리 권사님처럼 그 정도는 머리 인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중에 죽든지 태어나서 죽든지 한 살 때 죽든지 모든 것이 성경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거 얘기해봐요. 그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한 살 어린애가 무슨 죄 때문에 죽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인식도 안 된 애가 무슨 죄 때문에 죽었다고 설명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사망이었기 때문에 한 살짜리가 죽어도 죄 때문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일반적인 죄의식을 갖고 한 살짜리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그 죄 때문에 죽습니까? 물론 맨날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서 한 살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과 관계 속이라는 것이지. 왜? 예수 함께 내놨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그것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 이렇게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그런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의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불의. 쉽게 생각하면 한 몸이죠. 머리를 통일로 하여 이것이 잘 소통이 될 때 건강한 게 돼요. 팔은 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배는 배, 발은 발, 눈, 뇌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여 건강한 것을 건강하다 그러고, 그 역할이 어느 한쪽이 깨어질 때 그걸 뭡니까? 병들었다 그러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손끝에 여기 가시가 바뀌었으면 그럼 여기만 고통, 이 손만 고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신경이 어디 갑니까? 요로가 요로. 왜 이렇습니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라는 관계예요. 따라서 이 역사는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것이 어떻게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가, 그리고 그 존재케 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피조물의 정체성, 즉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걸 확증하여 예수만, 그 생명만,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자랑과 수고와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입술, 자기가 남이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이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자기를 고백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3개 세웠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고백이 된다니까요. 뭐 여기서 죽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는 것이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벗겨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바람만 불어도 떠들 수밖에 없는 그 무화과나무로 지은 치마, 그걸 자기 수치를 가린다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걸 가리키기 위한 훈련장, 그 무대는 철거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고, 그래서 알파요 오메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면 사라지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다가 그분이 나를 통해 내 도구로 사용해 드러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내 배역이 끝나면 그것을 벗고 하나님께 가고, 거기서부터 영원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성전 청량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지은 그 성전에만 내 영광을 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 뭡니까? 확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이 역사이며 시간이며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즉 선악과라는 걸 먹고 하나님처럼 치명적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그걸 따라서 역사 안에 자기가 건축물을 세우죠. 성전을 만들어, 인위적 성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부수신단 말이에요. 왜? 그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나온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져야 함을 가리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적 건물들은 지금 교회 역사적으로, 세상 역사적으로도 전부 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황량한 유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것을 보란 말. 바벨탑이니 인간들의 큰 성인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니들이 세운 것 봐. 근데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를 통해 세우신 그것만 어롯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의 이중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쪽
부분 쪽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방만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양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져야 할 내 자신을 봐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새로 세워지는 걸 볼 때만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5장이 시작할 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고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건축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건축을, 이 세상이라는 건축을 건축물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퉁이돌을 줬더니 건축자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쳤다 그러죠. 여러분, 모퉁이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털을 잡고 집을 세울 때 기둥, 여기서 기초를,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것이 모퉁이돌이에요. 그걸 통하여 자로 이렇게, 그거라 얘기야. 근데 그 모퉁이돌이 누굽니까? 예수. 근데 세상 건축자들은 그 예수를 밖으로 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지 않는 모든 건축, 인간이 세운 건축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파괴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해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모퉁이돌이 예수가 아니라 내 중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것을 잘 보여준 게 욥기서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라 칭할 만큼, 하나님이 사는 앞에서 의로운 종 욥을 보았느냐 자랑할 만큼 흠이 없게 산 자에서 사도 바울처럼 죄를 지키려고. 그런데 뜻밖의 재난과 재앙이 닥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병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권성진악 이런 쪽으로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언제 고아를 멸시한 적이 있느냐, 과부를 멸시한 적이 있느냐, 자기 친구들에게, 기적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항변을 하죠. 그러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 한번 변론을 해보겠다. 막 이런 얘기로 떠들어대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있었냐? 네 존재라는 게 있었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한 분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생명이 있는 거라면 모든 것들은 한 분 창조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깨닫기 위하여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만드셨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은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뭘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건 내 것이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왔다고요? 아이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아 가는 거야. 이걸. 따라서 인간이 쌓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집 짓는 얘기로 끝나죠.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집.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지을 때.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는 더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짓고. 반석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딱 긁어서 파서. 근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환난이라는 그 삶 속에 닥쳐올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금석이 시련이 뭡니까? 환난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네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앙에 입문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잃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베드로처럼 그때는 처음에는 막 날고 뜁니다. 칼을 들고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죽겠다고. 세월이 갈수록 그러니까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자신감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소금물에 절인 배추처럼 푹 처지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이 바로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옛 성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듭나지 않은 그 성도를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묵시 속에 완료화되어 있는 보호자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 땅에 채우라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부인으로 죽어가야만 하는 자신의 실체를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감하는 순간마다 자기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계속.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새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가 큼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 아이를 출산했던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외침이.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죠. 저 왼수가 나를 죽이러 왔다 그러고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고 이런 외침이 당연히 기도 속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분이 흥하고 내가 세하는 것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든 좋든 원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십자가에 자기 부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상태에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만에 그런 환상이 보여져. 이 25년은 희년이 50년째거든요. 50년째 그러니까 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희년이라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년이 7번 지나 다음 날 50년대 된 날을 바로 희년이라. 그날 모든 노예가 자영을 얻습니다. 모든 빛이 탕감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그 이사의 그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죠. 예수님 자신이 희년, 그걸 성취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50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사고 그 생활의 관점에서는 어떤 약속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절반을 갖고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0의 절반은 50년째 이루어질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가능해서 25년 되던 째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청량의 배수가 25의 배수니 25년, 25, 50, 100 이렇게 성령 청량 치수가 나가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빛은 많이 진 자나 안 진 자나 나쁜 종이나 좋은 종이나 다 풀려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위 고화, 빈부 귀천, 어떤 그 사람이 뭐 인격적 성숙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풀려난단 말이에요. 인간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신년을 갖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5년 환상으로 약속해 주던 그 성전의 그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완료가 돼요. 근데 거기서 숫자가 바뀝니다. 12로 바뀌죠. 그러니까 신년,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 신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완성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2,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문도 기둥도 길도 다 12 곱하기 144 인칭만이다. 거기다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전부 다 아들의 숫자와 관련되어 완성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성된 그 성의 모습은 정육면체 다 똑같아. 길이가 육면체가 길이가 왜? 오직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된다는 걸 보여주고 구약에서 보면 성막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50, 12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는 자들은 아무런 무의미해요. 거기에 관심 있고 아는 자만 이런 걸 배울 때마다 감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성막을 갖다 보여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난 과정들 있잖아요. 육면체로 마침 똑같은 길이가 돼야 되는데 한쪽 면이 약간 길어도 육면체가 안 돼. 정육면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 있죠. 거기 모난 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파도가 칠 때마다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굴러댕기다 보니까 매끌매끌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매끄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올해 오늘 또 오전 오후를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왜 아직 여기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아직이라는 이 문제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느끼는 그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셨냐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을 진정 이해하셨냐는 것이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환난이 닥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야.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를 꼭 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악을 쓰면서 그냥 그런 것이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자주 잊어버리는지 참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가운데서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저희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품에 안고 그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는 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